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위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그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아멘. 폭풍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향해 심어주신 소망, 기대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소망과 기대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가득히 성취되는 것,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맞으면서 늘 그러는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새롭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채워가야 할까 생각하고 고민합니다. 하지만 작년에 24년 말에 이 폭풍 같은 일상을 다 정리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그 파도의 여파는 남아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새롭게 시작한 일상이 삐걱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25년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내 일상이 꼬여서 하는 계획들, 소망들 이것이 이루어질까 답답해하는 분들도 이곳에 있을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가 허락하신 이 말씀이 바로 그분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힘이 되는 말씀 되기 바랍니다. 어제 그리고 오늘 우리는 매우 강한 한파에 고생하고 있습니다. 수온지는 영하 15도, 체감 온도는 영하 18도 이하를 가리킨다고 말하면서 움츠러 들었어요.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는 미국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엄청나게 큰 불이 나서 굉장히 많은 이재민이 발생했습니다. 제가 잠시 머물렀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보았는데요. 그렇게 화려하게 사는 이런 말리부 해변, 그 해변이 송두리째 다 불에 타버렸어요. 그리고 파사데나 여러 한 4군데 정도에 엄청나게 큰 불이 일어나서 수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하고 목숨을 잃는 분들도 생겼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LA 지역에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엄청나게 큰 불이 발생합니다. 봄부터 지금 이때까지 계속된 건기거든요. 엄청나게 메마른 상태에서 아리조나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바람이 산타 아나라고 그래서 엄청나게 강력한 바람이에요. 시속 100km가 넘는 그런 바람이 막 불어대요. 아주 건조한 지역에 강력한 바람이 부니까 살짝 불꽃만 일어도 자연적인 현상이 뭐 번개가 친다든지 스파크가 튀기만 해도 불이 삽시간에 엄청나게 넓은 지역으로 빠른 속도로 번지게 됩니다. 사람이 막을 수 있는 속도가 아니에요. 그 불이 나면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끌 수 있는 불이 아닙니다. 그냥 모든 것을 다 태워버려야 끝나는 게 그 불이에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산불은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예방할 수 없는 불이기 때문에 피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 앞에서 무기력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주 친한 절친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여쭤보니까 주변에 집들이 많이 타고 아직도 매캐한 공기들이 너무 많이 나서 다 대피령을 내렸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어난 불을 인간이 관리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렇게 광활한 지역에 나는 불들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제어된 방치라 그래요. 그냥 두는 거예요. 다 탈 때까지. 다만 사람들의 인명의 피해가 없도록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사는 지역만 관리를 하고 나머지 지역 일부로 들어가서 불을 끄지 않습니다. 이는 불을 끄는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기도 하고 그게 경제적인 방법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연구해 보니까 이 산불이 자연에 매우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불이 나고 스스로 복원되어서 그 자연이 유지된다는 것이죠. 산불이 나는 원인도 알 수 없고 때로는 실제적인 피해가 있기도 하지만 그 산불이라는 것이 가져다주는 유익함과 역할을 인정하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이 관리할 수 없는 그 광활한 대지를 이 자연의 현상이 스스로 관리해내는 방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압니다. 순리에 맡기는 것이죠. 하지만 순리에 맡긴다고 해서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늘 긴장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의 산불 같은 일들이 폭풍 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도 갑작스럽게 나타납니다. 예고 없이 불어오는 인생의 폭풍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인생이 이 풍랑에 휩싸이게 되면 우리 삶에 많은 것들이 변하게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만 해요. 집이 타버릴 수도 있고요. 내가 가는 직장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보이지 않게 되기도 해요. 그 앞에 우리는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하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것을 피하거나 해결할 만한 방법을 알면 참 좋으련만 그것을 알기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인생의 폭풍성에 있는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이런 폭풍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죠. 도망가는 선지자, 큰 물고기, 빨리 자라는 박넝쿨 이야기를 읽다 보면 동화책을 읽는 것 같아요. 우화집을 읽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나서는 살피면 살필수록 하나님의 깊은 뜻과 심오한 신학적 진리가 담겨있는 예언서입니다. 한번 쑥 훑어보고 그 깊이와 넓이를 알기는 매우 어려운 책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분명한 것은 오늘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말씀이 임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시도, 선언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에서 시작했죠.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을 부여하고 살리는 것도 말씀이고,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기근도 말씀이 없는 기근이에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악의 위기는 경제적인 어려움도, 정치적인 혼란도, 군사적인 위기도 아니라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비극이 시작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감각적으로만 살아갑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만 살아가기도 해요. 그게 옳은가 보다, 내 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묵시가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들려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자신이 정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정의, 무법한 시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오늘 누구에게 들렸다고요?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공중에 흩어뿌리듯이 아무에게나 그저 들으면 듣고 말라면 이렇게 뿌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아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의 성품도, 성정도, 기질도, 마음의 소원함도, 그 인생의 스토리로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가와 친밀하게 말씀하십니다. 매우 특정한 때, 특정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바라보고, 군대에 가면 다 군번으로, 교도소 가면 다 죄수번호로 불리지만, 세상은 우리를 숫자로 치환해서 그저 인격도 없는 존재로 여기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심어주십니다. 그분이 오늘 요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세요? 2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 라고 말씀하죠.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말씀은 요나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었잖아요. 왜요? 요나에게 이 니느웨, 아수르 사람들은 원수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로 기록에 의하면 아수르 사람들은 매우 잔인했대요. 적군의 목을 베어서 그 가족들에게 장대에 매달리고 걸어다니게 하고, 피를 벗겨서 입게 하고, 그런 일들이 수없이도 많아요. 너무나도 잔인한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히 그 시대에 막대한 조공을 요구했고, 요나의 생애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와서 괴롭힌 존재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 그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입니다. 때문에 이 말씀은 요나의 신학적인 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한 존재를 구원하려고 나를 보낼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악한 존재가 회개할 가능성이 없다면 자기를 보낼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뭔가 실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사고의 틀에도 맞지 않고요, 민족적인 상황에도 맞지 않아요. 윤리적인 의식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사람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요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냄받은 선지자였고, 요나의 생각으로 아수르 사람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을 보내서 당신들의 죄악이 상달되었으니 결국에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 라는 것을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요나가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들은 요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요나가 얼마나 고민했을까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겪게 되는 일이기도 해요. 언제나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일들만 일어나던가요? 단에서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큐티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내게 들려주는 그 마음들이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것들만 하나님 말씀하시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대부분은 주님, 이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라는 생각이 드는 말씀들이 사실 훨씬 많아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 같은데 따를 수 없는 이유가 너무 많은 말씀, 안 해도 될 것 같은 이유가 막 발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이거 따라야 되나, 못 들은 척 해야 되나, 처음부터 없었어요.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 여러분, 요나 역시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3절에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초반부에 여호와께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제사장 축복문을 말씀드렸지만, 내가 은혜도 원하고 축복도 원합니다만 여호와의 얼굴이 지금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당신이 계속 나를 보고 있는 것이 나는 지금 견디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빛을 비추셔서 당신의 평강, 당신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은혜와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납니다. 왜요?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더 불편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은혜와 축복은 누리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자신을 좀 변화시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좀 바꿔가고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 좀 하는 거, 그거는 좀 싫다는 거예요. 내 생각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요. 그래서 요나는 욥바를 향해 다른 박질에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마침 다시스, 지구의 끝, 땅 끝이라고 여겼던 다시스로 가는 배가 마침 있어요. 여러분 이때까지 욥바로 도망가서 이 배를 탈 때까지 거의 99%, 그때까지도 요나는 자신의 생각이 전혀 틀리지 않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요?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아니라, 이거 봐, 안 그랬으면 배가 없어야지. 주변의 환경을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침 배가 있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마침 배가 있었다는 것은 요나의 결정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가 아니라 폭풍 한가운데로 몰고 가시는 하나님의 준비예요. 말씀에 따라서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에 따라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런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나한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런 제안이 다가오면,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 하면 그거 하나님 뜻이라고 알게요. 하나님과 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 주시면 제가 여기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 드릴게요. 내 생각과 예상에 맞아떨어지는 일이 발생하면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난관에 부딪히거나 반대가 있어서 환경이 내 삶에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는 그거 봐, 그거 하나님의 뜻 아니잖아 라고 덮어버릴 수도 있지만, 아니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때가 더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내린 결정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요나는 들리는 말씀을 거절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진짜 문제는 뭐냐면 거절할 말씀조차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거기에 인생의 승부를 걸겠다고 기도는 하는데 그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아니, 요나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지도 모르지만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든 그것을 거절했든 그것은 일어나지 않은 일과 똑같은 거예요. 왜 말씀이 들리지 않을까요? 왜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내 마음에 울림이 있지 않을까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들려도 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도 그것을 행할 준비가 전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때문에 말씀을 들었으나 거절하는 인생이나 말씀이 전혀 안 들리는 인생이나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씨앗이 떨어지는데 씨앗이 떨어지는 그 길가나 가시덤불이나 돌짝밭이나 여러분 양상이 조금씩은 다 다른 것 같지만 결론은 어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똑같아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열매가 없었고 말씀을 듣지 못했던 이방인들은 말씀 자체를 듣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요나, 그 인생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예, 말씀을 버리고 달아난 요나에게 요나의 인생에 큰 폭풍이 불어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폭풍, 모든 풍랑이 다 죄에 대한 실패의 결과는 아닙니다. 아닌 것도 있어요. 그런데 모든 죄, 모든 불순종에는 반드시 폭풍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죄로 인한 결과로 인해서 누군가 혹은 자기 자신이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방식이세요. 무슨 일이든지 어떤 관계든지 우리가 그 설계한 바 목적한 대로 바른 길대로 가지 않으면 우리의 몸에 이상이 생기든 우리의 관계에 이상이 생기든 우리의 삶에 이상이 생기든 일에 이상이 생기든 어디엔가 삐걱대는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것이 죄의 특징이에요. 저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당장에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령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죽지 않은 것처럼 그러나 실제로 그에게는 죽음이 다가왔어요. 마치 죄는 다랑의 방사선을 쪼이는 것과 비슷해요. 그러면 당장에는 문제가 일어나지 않지만 그 죄의 결과가 우리의 몸에 축적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것이 골마서 문제의 원인이 돼요. 그런데 오늘 요나의 불순종의 결과는 어때요? 당장에 그리고 즉각적이고 극적으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쩌면 은혜일지도 몰라요.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서 그들이 같이 타고 있던 배, 요나뿐만 아니라 요나와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곤경이 다가왔어요. 배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판이 깨지는 거죠. 죄의 결과가 한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이십니다. 여기서 내리심에 이렇게 내리심에 이 히브리어 단어 툴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창을 던지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요나의 인생에 창을 던지시는 거예요. 폭풍으로. 오늘 요나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폭풍이 부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폭풍이 이는 것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만 언제나 하나님이 내리시는 것은 그 폭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은
그것을 멈출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거니와 또한 이 폭풍을 보내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그랬다면 우연한 일이 일어나거나 말거나, 그러나 이것에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폭풍이 몰아치는 인생에도 그것이 우리에게 부는 이유와 그 방향을 알 수 있다면 여러분, 위태하지만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풍랑으로 인해서 유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에게 폭풍을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따르면 첫째, 폭풍은 잠자는 요나를 깨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폭풍은 잠자는 요나를 깨웁니다.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 요나는 당대 유명한 선지자였어요. 열왕기상 18장에도 그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하는 인생은 여러분 깊은 밤을 맞게 되어 있어요. 그 깊은 밤이라는 것은 그의 모든 감각이 잠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내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차리지 못해요. 배 밑 가장 깊은 시면에 들어가서 그냥 잠들어 버려요. 그래서 자신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있는 고통과 사건에 대해서 매우 둔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그는 상실해 버린 것이죠. 여러분, 잠자는 요나로 인해서 일어나는 폭풍으로 인해 그 배는 어떻게 돼요? 풍비박산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고 있어요. 뱃사공들은 어떻게든지 이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요나는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지 그냥 쿨쿨 잠만 자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생하고 있는 뱃사공을 보면서, 이 배를 보면서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슬퍼하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명하신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함께 말하고 격려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는, 여러분, 그것이 선교적인 존재로서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어때요? 세상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사고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 옆에 하나님 그거 허락했다, 그거 몰라요? 그러셨겠죠. 그런데 그들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고통과 눈물에 무감각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안락과 편안함의 삶이 도취되어서,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나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나 똑같아져 가지고 소유가 부족함을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오히려 예수를 마땅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존재가 되도록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나도 가지지 못했으며 한탄해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을 나도 많이 가졌으니 고마워하는 이 지경에 우리가 이르러 버렸죠. 한때 한국 교회는, 한국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소망이 없는 우리 민족의 소망이었지요. 늘 깨어 교회가 가야 하는 곳,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하는 곳에 공경에 빠진 인생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 요나는 지금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너무나도 많이 잠자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문제, 너무 피곤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피곤했는지 배가 흔들리고 깨질 것 같은 요란한 순간에도 잠만 자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은 잠들어 있는 요나를 깨워야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타고 있던 배에 폭풍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해요. 바로 그때 이방인 선장이 요나에게 다가가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습니까?
주변의 누군가의 아픔과 눈물에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다가가 마음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문제가 세상 그 어떤 문제보다 급해서 내 자녀, 내 남편, 우리 가정, 내 노후, 내 삶의 문제가 더 급해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 일단 내가 잘 되고 봐야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가는 곳에 어두운 불을 켜듯 그 불이 켜지듯 사람들의 마음에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의 풍랑은 잠자는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우리 하나님의 알람 소리와도 같아요. 주변에 아무런 관심도 없는 인생,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 그때는 세미한 바람, 미풍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 세밀한 소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 무감각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폭풍을 보내기도 하고 이방한 선지자가 가가지고 흔들어서 깨울 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요, 작은 소리로, 세미한 소리로 다정하게 말씀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근데 아무리 소리쳐도 안 들리니까 다양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들을 수 없는 상태, 라틴어로 어리석은 자는 듣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어리석은 상황에 있는 우리들에게 와서 흔들어 깨우기 위해 우리 주님은 폭풍을 보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폭풍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유는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한지 알게 하기 위해서요. 풍랑을 만난 선원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예요? 말씀으로 자신의 생명과도 같았던 물건들을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든 끝까지 그 물건을 사수하고 지켰을 텐데 목숨이 경각에 달리니까 자신의 배에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던져버립니다. 애지중지 아꼈던 것들. 여러분, 그 목숨의 위기 앞에서는 그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풍랑을 만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의 신을 부르지만 별반 소용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계속되는 위기 앞에서 이제 선택해야 돼요. 목숨을 선택할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를 선택할지. 여러분, 그것은 너무나도 간단한 일이에요. 너무 간단해. 비행기가 조난당했을 때 승무원들은 무조건 외쳐요. 절대 짐을 챙기지 마십시오. 절대 짐을 챙기지 마세요. 폭풍 앞에 설 때, 인생의 위기 앞에 설 때 우리 삶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제서야 삶의 질서가 바로잡히게 되는 것이, 그토록 이고지고 살았던 수많은 것들이 내 삶에 부질없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인생의 풍랑 앞에 서면 우리는 알게 돼요.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선장에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흔들어 깨우면서 어찌함이냐, 왜 자고 있냐, 네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선장의 질책을 통해서 이제 요나는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니네의 죄를 책망해야 할 선지자가 이제 선장에게 책망받고 있잖아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모두가 죽는다고 난리인데 당신 뭐하고 있냐고. 세상을 향해 심판을 선포해야 할 선지자가 세상으로부터 욕먹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국 교회 같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비치는 교회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냔 말이에요. 선지자의 기품은 사라져버리고 초라한 모습으로 어리둥절해하면서 참에 돌깬 채 서 있는 거예요. 그는 현재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가는 중에, 그가 도망치는 순간 그는 그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정체성을 상실해버리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선지자였지만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순간 그 빛은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타는 순간 그를 특별하게 했던 거룩함은 사라져버렸죠.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폭풍이 부는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할 거예요.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의 삶이 폭풍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할 거예요. 조롱하는 모습이든지 비난하는 모습이든지 안타까움이든지 그 섞인 모습으로 와서 넌 도대체 누군데 그래? 하고 물을 거예요.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는 잘 묻지 않아요. 뭐 하는 사람이냐? 오늘날 우리의 싸움이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누구냐? 당신은 누구의 종이냐? 당신을 의미 있게 하는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냐? 이 질문은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질문이랑 똑같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하며 살아야 될지 결정하는 것,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고백하느냐, 너희는 도대체 누구냐 하는 질문이에요. 잠자고 있던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달아나는 이 초라한 요나는 겨우 내세우는 게 뭐예요? 9절에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요, 하늘과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말은 맞는 것 같은데요, 그의 음성에 힘이 있습니까? 그의 대답에 힘이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토록 가볍고 힘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혼란 속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데올로기 하나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자유주의자냐, 너희는 진보냐, 보수냐, 그것 하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이. 저기에 들고 나가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일들이 이 땅에 나타나기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있다면 아멘입니다. 그러나 내가 바라는 정치적인 지향에 뒤에 뒷배경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을 사용한다면 그 신앙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 소금의 역할을 하지만 세상이 그리스도인 안으로 들어오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됩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순간 그의 선지자의 역할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할 겁니다. 당신은 누구인가? 그 질문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셋째, 인생의 폭풍은 우리의 방향을 바꿉니다. 다시스로 떠나는 요나의 방향을 돌릴 수 있는 것은 폭풍이 유일했어요.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냐. 여러분, 풍랑과 선원들의 행동 그리고 제비를 뽑는 과정을 통해서 요나는 이 풍랑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말합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그 배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죠. 니느웨를 향해 갔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요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게 됐어요. 이제서야 요나는 그 문제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 놀라운 영적인 각성입니다. 내가 죽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 내가 바다에 던져져야 이 문제가 끝난다. 여러분, 이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기는 쉬워도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하지만 내가 죽는 일, 내가 손해보고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는 구하는 일,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우리 주변이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에서 익숙하지 않은 일이에요. 초자연적인 현상과 신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나 때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것은 13절을 본문 아니지만 읽어보면 이 선원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던지라는데 안 던져요. 어떻게든지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십자가의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신 놀라운 방식이에요. 오늘 요나가 그것을 알지는 못했지만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이 문제를 책임지려 합니다. 다른 이의 삶을 책임지려 하죠. 여러분, 어느 곳에나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머리를 숙여야 하고, 누군가는 자기 자신을 죽여야, 그리고 누군가는 어려움을 감내해야 우리에게 나타나는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처음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폭풍은 다시스로 향해 가는 우리의 방향을 니느웨로 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유일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갑작스럽게 폭풍이 불어올 때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 폭풍의 원인도 알 수 없고 그 폭풍이 우리를 옮겨가는 것도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폭풍이 불어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혜와 능력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요. 하지만 요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우리에게 불어오는 거친 폭풍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폭풍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폭풍을 통해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한번 깨우시고 그가 어떤 이인지 알게 하시고 그의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조정하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그 바람이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를 건지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폭풍은 나의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처음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폭풍 때문에 고난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앞이 보이지 않아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불어오는 이 폭풍은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일 수도 혹은 내 잘못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폭풍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어긋나 버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삶의 방향을 다시 한번 돌이켜 당신의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요 계획임을 오늘 요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의 폭풍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습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의 문제입니까? 내 직장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내 산업에 지금 문제가 생겼나요? 우리 주님은 그 폭풍 한가운데 당신의 육체를 던지셨습니다. 요나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문제 한복판에 예수님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모든 사랑을 증명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이미 그렇게 너를 위해 내 자신을 드려 이 폭풍 앞에 서 있으니 너는 이 폭풍 한가운데서 내 음성을 들으렴.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폭풍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불어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폭풍 속에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손에 손을 붙잡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함께 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